반갑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구절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느니라.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느니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왕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감격의 찬양입니다. 감격의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며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 있죠. 출애굽, 그 말대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기억하시며 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과 감동이 더 컸을 것입니다. 악인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너무도 큰 위로와 위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격의 순간, 환희의 순간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빠져나온 순간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나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 절망 끝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감격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 감격에 온몸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마침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겁니다.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족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업에서 이러한 경험들 없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 없었습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와 홍해라는 절망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이 애굽의 군대를 바다 물속에 갇히게 만들어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밀려온 애굽 군사들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몰살시킨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보게 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모세와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여호와께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찬양은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몰살한 것을 보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이건 찬양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하지만 이 찬양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격렬하게 직접 보았던 홍해 사건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또 도저히 넘길 수 없었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찬양이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 속에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잠잠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이유, 그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생명을 받았던 그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안위와 내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살다 보니 찬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내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살다 보니까 정말 기쁜 마음보다는 내 삶의 모든 힘든 일들로 인해 찬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나를 불행케 하신 하나님 때문에 원망으로 찬양을 드리지 못하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어떠한 찬양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홍해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로 부릅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불러야 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배 시간이 자꾸 늦습니까? 혹시 찬양의 시간은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란 때문 아닙니까? 찬양은 그냥 단순히 입으로 따라 부르고 입으로 그냥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며 그 감격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속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요. 진정한 찬양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니이까. 이 찬양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찬양은요.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누가 불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찬양을 잘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요. 교회에서 이제 어떤 행사에서 자매에게 프로포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로맨틱하십니까?
그런데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 내가 드러나는 것도 진정한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모세를 높이고 모세를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찬양이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다면 자신을 찬양합니다.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돈을 찬양하고 권력을 찬양하고 명예를 찬양합니다. 고작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 높임을 받을 분은 인간과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찬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찬양을 잘 못해서 찬양을 안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죠. 또 어떤 성도는 옆에 부르는 찬양만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구경꾼이 되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찬양을 드리지만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찬양의 곡조에 따라 너무 감정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님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이 아니고서도요 충분히 좋은 노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는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있는 노래가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노래는 감정으로 부르는 것이지만 찬양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참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찬양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좋은 길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부모님이 찬양 잘해야 부모님이 찬양한 것으로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나도 찬양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부르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와 내 마음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다른 온갖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 또한 조심합시다.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찬양 없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찬양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찬양입니다. 물론 축복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성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누가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격의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 찬양이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때마다 내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의 찬양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